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 주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믿음으로 준비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성탄을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아멘.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은 바로 성탄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사를 양성하는 데는 10년이 걸리고 그 병사를 쓰는 데는 딱 하루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영국에 유명한 윈블던 테니스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테니스장은 1년에 딱 2주간만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2주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1년 내내 관리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맡은 매니저는 1년 내내 그 테니스장을, 그 잔디를 관리하고 준비하면서 2주간에 펼쳐질 그 경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가 하는 일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원 모교의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아주 크다 보니까 음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악가도 많고 연주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이 되어지면 음악회 티켓을 무료로 받아갖고 음악회를 다녀온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한 번은 음악회를 갔어요. 연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앙코르를 외치면서 연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2곡을 더 연주해 줬습니다. 그렇게 2곡의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이 더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면서 또 앙코르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한 곡도 연주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지휘자하고 단원들이 일어나더니 퇴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관객들이 저렇게 연호하는데, 저렇게 듣기를 원하는데 한 곡만 더 연주해 주지 왜 냉정하게 그냥 나가버렸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연주회장을 나왔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교회 그 성가대 지휘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때 그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휘자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준비된 앙코르 곡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오케스트라를 할지라도, 아무리 연주 실력이 뛰어난 오케스트라를 할지라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그런 연습곡을 무대에 올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객들의 박수 소리에 취해서 충분히 연습되지도 않았는데 그 연습곡을 무대에 올렸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나의 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휴스턴에 복음 장로교회를 담임하는 임가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미국인 교회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똑같은 예배당을 몇 교회가 시간을 달리 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11시, 어떤 교회는 2시, 4시 이렇게 시간을 달리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미국인 교회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인 목사님은 페인트공으로 일을 하면서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냐고 30여 명이 되는 그 성도를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목사님이, 이 임가릉 목사님이 항상 밝은 표정으로 찬양을 하면서 교회 청소를 하고 아침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늘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존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미국의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 교회를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가릉 목사님에게 내가 이제 내 교회를 목사님께 내놓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항상 영적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임 목사님에 비해서 나는 맨날 식은 음식을 데펴서 먹이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앞으로 목사님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등기는 복음 장로교회 앞으로 이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휴스턴에 복음 장로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예비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성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을 맞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 비슷할 수 있어요. 다 모든 교회가 성탄절이 되어지면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가 준비된 예배인지 준비되지 않은 예배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탄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탄을 잘 준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탄을 위해서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탄에 대한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으면 성탄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해마다 스쳐 지나가는 의미 없는 하나의 행사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이 나에게 의미 있는 성탄이냐 의미 없는 성탄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탄에 관심을 두고 잘 성탄을 준비할 때 그 성탄은 나에게 의미 있는 성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복된 성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성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공연이죠. 근데 그 아이들의 공연은요, 솔직히 따져봐서 아이들의 공연은 예술성은 전혀 없어요. 그죠?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하고 준비해도 아이들의 공연은 예술성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그 미숙한 공연이 부모에게는 어떤 예술가가 하는 공연보다 더 의미가 있고 더 멋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아이가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키운 내 아이가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더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처럼 우리가 관심을 주면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이 나에게 정말로 특별한 의미로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들은 왕의 탄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대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여기 보면 소동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황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이 말을 듣고 당황해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헤롯은 헤롯대로,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의 관심은 오직 권력이에요. 나중에는 헤롯이 완전히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의심이 가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죽여버리고 두 아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권력욕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헤롯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당황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처럼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 헤롯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탄은 당황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어야 될 그 성탄이 그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성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가올 그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이야기해 주는 게 사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기까지 사복음서를 다 읽기에는 너무나 분량이 많으니까 그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를 좀 선택을 해서 나는 마가복음을, 나는 마태복음을, 나는 누가복음, 난 요한복음. 근데 그 중에 제일 짧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를 선택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왕의 탄생을 알았던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동방 박사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동쪽은 어디냐면 저쪽 페르시아 지역, 오늘날의 이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이란 지역은 뭐가 발달했는가? 점성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입니다. 자, 그들은 이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왕의 탄생을 알았고 그 별을 따라 오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온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먼 길이고 이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거리는 2000km에 해당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대부분 사막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요 언제든지 상단을 노리는 도적대들이 언제 출몰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길을 당시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그 낙타를 타고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먼 거리를. 여러분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 정말 갈증과 그 뜨거움에 그 고통을 견뎌야 되고 밤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서 추위에 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낙타를 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km를
자동차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 저쪽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낙타를 타고 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한 달 동안 그런 고통을 참아내면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제 출마할지 모르는 그 도적대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와야 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은 그 불편한 나귀를 타고 그 먼 거리를,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그 위험한 길을 오늘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길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선택한 그 길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선택받은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사신의 신분으로 온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강요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을 내가 기뻐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되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의 나심을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을 맞이합니다. 거리에는 캐롤이 흘러나오고 집집마다 가정마다 성탄 추리를 하고 상점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진열을 하고 또 문화예술계에서는 각종 공연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그런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축제이지 주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축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축제이지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축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세상이 조성해 놓은 그런 거짓된 즐거움에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연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 감사의 예물을 우리가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때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동방 박사처럼 성탄을 맞이할 때 감사의 예물을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 동방 박사들의 그 믿음, 희생, 헌신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희생이고 우리의 헌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작가 아더 헬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희생이 없이 어떤 실제적인 것이 얻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생이 없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좁디 좁은 인간의 몸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큰 희생은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희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냐고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저주와 죽음의 그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희생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즉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큰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초신자의 성탄 감사 예물은 참 의미가 있는 예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한 초신자가 있었어요. 이 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오면 그 절기에 좀 의미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탄을 앞두고 성경을 읽다가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렸을까 보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거예요. 초신자다 보니까 유황과 모략은 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황금이에요. 그래서 이 초신자가 나도 앞으로 성탄절이 되어지면 나도 하나님께 황금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황금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얼마만큼의 황금을 드려야 되는가 이게 고민인 거예요. 왜? 성경에는 황금을 드렸다라는 얘기만 나오지 어느 정도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황금을 드릴까 막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 돌잔치 때 금반지 한 돈을 선물을 하지. 나도 예수님의 생일인 그 성탄절에 금반지 한 돈 값을 내가 예물로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성탄절이 되었으면 금반지 한 돈 값을 예물로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성탄 감사 예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옛날에는요 금반지 한 돈 값이 그렇게 안 비쌌어요. 근데 오늘날은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 금반지 한 돈 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나도 이 초신자처럼 성탄절에 그런 의미 있는 예물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사실 재정적으로 참 부담이 되어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의 생일을 챙겨줄 때 헌신하는 만큼 그 정도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성탄절에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그건 참 의미 있는 성탄 감사의 예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죄와 벌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쓴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 행복한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행복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자녀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고요. 자기가 자기 옷을 살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옷을 사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약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행복을 느껴요.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인들이 그 연말에 봉사활동을 다니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봉사할 시간도 없는데 자기 돈 들여서 왜 봉사활동을 다니는 겁니까? 약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다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보람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준다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어떠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생이 없는 인생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공허합니다. 여러분 미국 어느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교회를 좀 부흥시켜 보고자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어요. 우리 교회는 11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쥐를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듣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그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교회가 문을 닫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편하고 행복할 것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에 불편하고 공허했던 것입니다. 평안함이 없던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감이 느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공허할 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동안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또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드릴 감사의 예물을 믿음과 정성으로 잘 준비하고 한 주간 동안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한 주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